자, 오늘 우리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림을 그려줘라. 왜냐면 렘넌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가고 있는 길이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갔던 길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도와줘야 될 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눈. 결혼관, 또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눈, 그 역사관, 그다음에 뭐 또 세계관. 이 보는 건데,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 세상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 나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중요한 거는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임금된, 그 세상을 움직이는, 공중권세 잡고 움직이는, 문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 나라를 봐야 되고, 사단이 완전히 뭐 흑암 경제와 흑암의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시대 흐름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왜? 세상이 임금이니까. 근데 불신자는 이것만 알지, 이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 렘넌트가 이 세계지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이해하는 거다.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한국사도 이해할 수 있고, 세계사 다 볼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과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치냐. 자, 우리 렘넌트들은 2030년에서 2080년을 살아가야 될 렘넌트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다르다는 거지. 자, 우리는 법을 막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법전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4차, 5차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고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뭐 직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AI가 더 잘 알아. 판례에 모든 걸 다 넣어놓으니까 굳이 사람의 감정 들어간 그 이입된 거를 듣지 않아도 AI가 더 빨리 캐치해서 찾을 수 있고, 판례도 찾을 수 있고, 조례도 찾을 수 있고, 법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냐? 이제 약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약 처방되면은 그 로봇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라 뭐 이게 그렇게 맞춰 이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하고 저 거의 뭐 25년, 3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여러분의 기준하고 우리 아이들의 기준은 안 맞아요. 아까 이제 제가
우리 딸한테 밥 먹으면서 아마 뭐 굳이 열심히 네가 뭐 공부 못하는 거를 뭐 다른 친구는 뭐 수학학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학에 숫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친구를 수학학원에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도망가겠죠. 막 기절하겠지. 근데 뭐 태권도도 좋아서 다니고 피아노도 좋아서 치고 아까 무슨 뭐 바이올린도 뭐 가르쳐달라 하고 뭐 사회가 좋다고 오면서 무슨 사회 책 사달라 하고 뭐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래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네 좋아하는 거 하고 뒤에서 막 쓰는 거예요. 암 대장암 아마 병 종류를 막 한 페이지를 써가지고 그 병을 가진 사람에게 뭐 약을 몇 cc 투여를 하고 바늘은 몇 미리 바늘로 하고 그걸 막 써놨어요. 페이지에다가 그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저 친구가 얘기한 거는 그래 네 거기에다가 책만 좀 읽고 좀 영어 좀 해라 영어 좀. 이번에 온 미국에서 온 그 혜민이 언니랑 그 대화 몇 마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별로 없어서 그게 뭐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왜냐 세계보험을 해야 되니까 일단 수준이 맞아야 되니까 책은 읽어야지. 그리고 뭐 하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네 인생이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 너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니까 악기도 다루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뭐 퀴즈를 하나 내는데 뭐라고 퀴즈 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답이 성공이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앞에 붙였어. 뭘 붙였을까? 나, 돈, 성공. 메시지가 이미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을 메시지로 잘 키워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미 중학교 그때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나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능과 달란트와 그리고 세상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 수준의 책은 읽어야 되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언어는 통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 하고 살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체력이 딸리면 못 가잖아요. 그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줄넘기도 막 하고 팔굽혀기도 하고 계단도 올락내리락 하고 건강을 잘 챙겨야지.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지금 3차, 4차 이 정도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수업 받으면서 밑에 핸드폰 두고 게임 보고 있어. 학원에서도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학원에서도 돈 주고 수업 받는 데잖아요. 근데도 밑에다가 놓고 우리 이제 대구에 학원 하는 지인이 있어요. 나가서 때려버리고 싶대 그냥. 애를 보면 돈 줄 테니까 집에 가라고 하고 싶대요.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안 되니까 학원에 이제 맡겨놓은 건데 와 막 날라차게 하고 싶대 그냥. 너무 이게 심각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예요. 뭐 핸드폰, 게임, 그 다음에 4차, 5차 산업 시대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이거를 해결해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 후대들을 치유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비전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미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작품이 딱 남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거지. 자, 이게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5분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만 가져도 우리 랩런트 이런 작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해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
복음이 체험되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본 거고 이삭은 그 이후에 막 100배 응답 받은 거죠.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죠. 왜냐? 복음 체험.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이거 돼야 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죄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바뀐 이 지옥 배경은 내 힘으로, 공부로, 노력으로, 돈으로, 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이 이유가 발견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구나.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죄 때문에 찾아온 재앙을 내 힘으로 할 수, 그 재앙을 주님 십자가에 끝냈구나. 나는 더 이상 지옥 배경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 만남으로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만남으로 재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요. 여러분에게 이유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런데 나의 복음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자, 여러분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예배.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날도 예배자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말씀 듣게 하고, 주일 날도 듣게 하고, 계속 예배. 여러분, 복음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각인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 볼 때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나의 나약함을 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데 예배가 행복해지고 예배가 좋고 예배드리면 평안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예배드리면서 내 사명이 찾아지고 내 미션이 찾아지고 그러면서 뭐냐? 뿔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뿔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답니다. 복음이 다고 예배가 다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그 예배하는 시간을 즐겨야 돼요. 이 예배를 살려야 돼요. 그 예배에 여러분 요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섬기는 지체들로. 그 예배가 재미없다.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거나 복음이 희미하거나 이런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요. 예배가 답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흑암이 무너지지. 예배 자리 가니까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이상은 새벽에도 복음 얘기하고 수예배도 복음 얘기, 금요일에도 복음 얘기하고 토요일 날도 복음 얘기하고 계속 복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붙잡고 사단이 여러분 뭘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어요. 그 여러분 가문에 찌들어 내려온 그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데 언제 무너지냐? 말씀이 선포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 여러분 현장의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릴 때 어떨 때는 찌르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달달하게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땐 무감각해. 왜냐? 복음 이해가 안 될 때는 무감각해요. 그냥 왔다가 내가 왜 왔지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러다가 흑암이 무너지면서 어느 날은 말씀 한 단어가 들려. 오늘 그래야 되는구나.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들려. 어느 날 이게 들려지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게요. 한번 복음이 깨달으시면 막 폭발적으로 깨달아지는데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현장을 보고 뉴스를 보고 기사를 봐도 다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새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여러분. 시대에 문제가 보이고 가문의 문제가 보이고 개인의 문제가 보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예배 드리면서 내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예배가 다라고. 돈 10억보다도 귀중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물이 뚫리는 것처럼 나중에는 댐이 조그만 물에 이렇게 퍽 뚫리듯이 인생이요,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배 속에 들어오세요, 예배 속에. 그게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답이 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경제 빠져나갈 거 하나님 막아주시고, 필요 경제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 증인돼야 돼요. 왜냐? 내가 예배만 잘 되는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경제를 채워주시고 삶에 경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상태가 돼야 돼.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영접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나는 전도자요, 나는 순례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이다. 아멘? 성전 건축 기원 감사예배 뭐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고 막 관계없어. 성전 건축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그곳에 내가 쓰임 받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뿌리 내려진 사람은 문제가 없어. 왜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섭니다. 문제 오면 예배 속에 오면 다시 서요. 어려움 올 때 다시 예배 속에 들어오면 서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문제 오면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문제 오면 예배를 빠져버려요. 왜냐? 마귀 새끼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놓치고 교회 떠나 이탈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 되게 만들고 사탄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다 거칠에 다 버리세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저희 동기들 나무 온다는데 처음에 12명이었는데 지금 17명 막 이렇게 갖다 먹여 살기 힘들겠다. 근데 거기에 어떤 또 동기가 있잖아요. 어디서 찾았는가 우리 교회 성전 기공 감사예배를 찾았고 거기서 또 딱 올다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막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또 조마조마했지. 이거 또 70명 있는 방에 또 올리면 어떡하나. 그건 다행히 17명 있는 방에다 이렇게 우리 뭐 여기 오는 사람들 보라고 올려놨는데 또 저분이 또 성령 감동해갖고 70명 있는 방에 올리면 어떡하나. 난 진짜 민망한데. 아니 근데 그런 거 올리는 건 괜찮은데요. 진짜 목회 안 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그런 거 딱딱딱 올리면 그 사람들은 저 축하해줘야 이런 마음도 물론 들겠지만 사실은 엄청 낙심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좀 저를 이해해 줄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뭐 하나를 생각하면 그냥 나하고 이 사람만 생각하지만 저는 저 사람이 또 받을 상처와 저 사람이 또 할 그런 거 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오해할 수 있어. 나는 그거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뭐 거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이 어떨까. 왜냐 우리 집이 몰라요. 가난하고 뭐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뭐 먹으러 가면 여기 뭐 먹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쫄로 돌아가서 집에 갑니다. 쫄로 가면 되잖아. 먹을 것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난 절로 돌아가 이렇게. 아니 저 절간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아마 모르겠죠.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심정을 잘 몰라요. 어찌됐건 예배 이탈하도.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요.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성전 기공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짐벌 또 뭔벌 개벌 얘기했죠. 흘러가지고 나한테 멈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썩는 거요. 그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 다른 구덩이 파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응답이고 성령의 역사고 죄 사자가 동원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름 인생 축복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전북대 어디에 캠프라 왔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진짜 소수 집중 캠프 하려고 몇 명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막 거의 25 몇 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커피값 아마 엄청 커피값 88,000 나왔더라고. 그중에 몇 명 안 먹고도 88,000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거 보고 겁나 많이 먹은 줄 알고 커피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막상 얼마냐 그러는데 얼마 안 먹었더라고. 88,000. 근데 그거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아, 전북대에 누가 준비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전북대 멤버들도 생각하고 저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불신앙하던 체질, 맨날 염려하던 체질, 맨날 근심하던 체질. 그 체질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체질, 세우는 체질, 돕는 체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체질로 계속 바뀌어져. 우리 랩런트 이렇게 자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 저 친구 저런 문제가 온 게 하나님 떠나서 온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 속에 방황할 텐데 저 연예인들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저 CEO들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저들을 어떻게 살리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까? 그게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계가 내 인생에 각인된 것뿐에 체질된 거를 완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에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는데 경제를 몰아주시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기능도 준비하게 하시고 이거 하려고 하니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도 답을 주시고 이거 하려고 하니 내가 어떤 내 기능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든 이유와 답이 예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예배에 다 나오고 또 만남을 통해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야 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 제가 공부도 했겠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스님들도 짜장면을 볶고 있는데 우리도 짜장면을 볶아서 저 천변에 가서 나눠줍시다 하면은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짜장면 볶아야 돼. 장로님 일 안 한 날 무조건 목사님 따라서 짜장면 날르셔야 돼. 한 집사님 오전 근무하시고 오셔갖고 짜장면 매일 감자 쓸어갖고 팥송송 감자 해갖고 매일 짜장면 먹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 시간 날 때마다 짜장면 배달해야 되고 갖고 늘 짜장면 우리 하미는 짜장면 날라주는 목사님 딸로 소문이 날 거고 자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 하니까 우리가 짜장면 만드는 단체라면 우리 스님 짜장보다는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계속 정읍에 밥 퍼주는 목사님 있어요. 못 먹는 사람들에서 계속 밥 퍼줘. 밥 차갖고 밥 퍼. 그 성도들은 매일 밥 날라야 돼요. 반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근성이 무너진 그 사단에게 무너져갖고 밥 얻어먹는 그 거짓 근성, 그 근성이 안 바뀌어요. 그건 오래된 체질이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밥 퍼. 우리가 언약을 잘 잡아야 돼. 그거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런 거 붙잡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자, 우리가 정의를 불태워. 우리가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 나라에 이거 이만히 갖고 가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 앞에 들고 막 가다가 감옥 가신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다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막 하겠지. 자, 여러분 교회가 진짜 중요해요. 교회는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이 교회에 방향 맞추면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문들이 열리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전도하고 후대사를 랩런트하는 그 미래에 맞추면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그 속에 들어있는데 같이 응답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그게 만남이요. 이게 여기서 만남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고 그 플랫폼에 맞다면 내게 세계복음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대학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대학복음화 운동할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할 때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이 8만 6천 명한테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냐. 전하려면 윗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윗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 진짜로 실제로 가짜들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허풍된 거 다 버리고 진짜 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줘라.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저 불신자들 성공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로비하고 아부 떨고 뭐 잘 봐달라고 뒤에 뒷돈 주고 그런 거지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어떤 인생 살아야 되냐. 랩런트 7명에 갔던 그 흐름 속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유대 임마누엘 원내스도였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누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어요.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살아남아야 돼. 아멘? 그 남은 자잖아요. 누가 도와가지고 그 사람 도움 없어지면 끝나는데 인생이. 그러니까 도움 없어도 괜찮아요. 노바디, 아무도 없는 곳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개인 또 어떤 부부간의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 잡고 언약 잡으면 끝난다. 아멘? 언약 잡으면 끝난다. 여러분 인생이요. 언약 잡은 대로 되어집니다. 어제 그냥 끝나고 우리가 오면서 우리 오집사님하고 가민이 잠깐 얘기하면 그런 얘기 했는데 가민이가 환경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가민이는 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되는 사람이다. 만약에 뭐 이 땅에 뭐 많은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와요. 그죠? 그 하나 때문에 저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알겠지.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그곳에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없잖아요. 그 물 해결해주면 아프리카 땅은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다 문제와 관계없이 요새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그 현장에서 다 살렸잖아요. 그죠?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렸잖아요. 왕도 살렸잖아요. 그 가족도 살렸잖아요. 자, 여러분이 보험관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왕도 살고, 다 산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필요 없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 여러분 플랫폼이 되고 사람을 살려라.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이 랩런트가 될 7대 여정의 길을 가라. 이게 뭔지 모르거든? 인터넷 유튜브에 7대 여정 치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계속 돌려서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10가지 비밀. 여러분 영적 독립하시고 영적 사실 보고 역발상.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무경쟁, 재창조, 서밋, 절대 이유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 황무지로 가라.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또 10가지 신앙 발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여러분이 9가지 흐름으로 들어가라. 상하, 좌우, 옆에 잘 보면서 흐름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또 뭡니까? 62가지 삶, 전도자의 삶. 그리고 뭐니 해도 교회의 모든 응답이 다 있다.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이 흐름으로 들어가야 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아니 될 게 없다.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라. 어떻게 해요? 8번째 성경에 7 렘넌트가 나왔는데 8번째 렘넌트가 되도록 도와라. 그러면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렘넌트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꼭 이렇게 가세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는 뭐예요? 복음 가진 자를 남은 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남는 자입니다. 누가 남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 힘 있는 자가 남는 자예요.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뭡니까?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누구를요?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후대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간다. 제주도에서 전도사님 오시는데 그때 우리 가민이가 티켓을 끊어줬잖아요. KTX. 제주도에서 7시 반 비행기를 타는데 이 광주공항에 오는 비행기가 없어. 저기 여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청주도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서울 김포공항에 이제 가는데 이거 내려서 용산역까지 가려면 뭐 1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9시 50분 티켓인가를 끊어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기차를 타러 지하철로 갔다가 택시를 타러 가볼까 하고 택시로 올라왔는데 택시가 엄청 밀려가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캔슬 시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긴 와야 되겠는데 막 심야 고속을 또 가미가 알아보니까 막 심야 있더라고. 어디까지 있냐? 남은 없어요. 전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또 심야 고속을 뭐 타려고 또 강날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타서 새벽 2시 도착이래. 어떻게 태우러 가? 새벽 2시까지 전주를. 그래서 갔는데 전주에 이제 또 1시 반인가 도착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리자마자 여기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자고 이제 올라갔더니 뭐 풍남 보석 사우나도 문을 닫고 있고 뭐 있냐? 그 전주역 앞에 거기 깔끔하게 잘 해놨잖아요. 벤치 의자에 앉아가지고 호흡기도 하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렸더라. 계속.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거의 노숙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새벽 이제 아침 7시 8분에 남원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가가지고 이제 그 방을 12만원짜리 잡아왔는데 그 거기 가가지고 쉬도록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남원 올 때마다 힘드냐. 지난번에도 남원 올 때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공항에서 와가지고 막 순창 뭐 이거 다 돌아가지고 그때도 미션 오면 저녁 12시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 땅에 그래도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뭐 그런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노숙을 한 게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걸어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순례자예요. 가진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진행을 하셔요.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8번째 렘넌트는 어떤 삶을 살아요? 정복자가 돼요. 정복해라. 뭘 정복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정복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명히 새 나라가 있는데 저 새 나라 중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나라 임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여러분은 정복자다. 우린 남원을 정복하고 전북을 정복하고 호남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다. 여러분은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앞에만 보고 막 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그 생각하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 나가듯이 우리가 전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3가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플랫폼입니다. 내가 플랫폼이고 네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여러분, 공항에는 사람이 모이죠? 정류장에도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자, 회장은 뭘 가지고 있죠? 내용 가지고 있죠.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돈 벌 사람이 다 모이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요. 당연히.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 누가 플랫폼이냐? 네가 플랫폼이다. 자, 보세요. 가비가 공연을 오늘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을 하면 거기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죠. 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준비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것을. 뭔가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지.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직분도 행복합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전도도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예배가 행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예배도 눌립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직분도 눌립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전도는 눌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이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저 현장에 가도 괜찮고 노바디로 가도 괜찮고 에브리바디로 가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삶에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 저주가 무너지는 그 복음을 매일 여러분 삶에 누리는 시간을 찾고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24 호흡 속에 누려라. 호흡 속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열린 문으로 가면 돼요. 갔는데 내가 뭐 힘이 없다.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을 겁나게 잘 지어놨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남원에 남광병원이 있어요. 어디 거냐? 서남대학교. 여러분 본 적 없죠? 예. 안 하니까. 그냥 문의로 9층짜리 병원을 옆에 가다 보면 초대교회 옆에 큰 건물, 아파트만한 건물이 있어. 수년째 그 건물은 누가 쓰지도 않고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요. 근데 이름은 병원이요. 왜냐?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의대가 있으니까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 놓은 병원이요. 아무 활동하지 않고 그냥 9층짜리 건물이 벌써 10몇 년째 그대로 그냥 있어. 왜죠?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문 닫지. 그죠? 자,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답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요. 그 왕따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주는데 어떻게 왕따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다. 내가 있는 곳에 플랫폼이다. 내가 일하는 곳에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 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조용하게 그 친구들에게 답을 주면 돼요. 신나게 떠들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떠들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조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 인생 시끄럽다 되는 거 없는 사람 인생 시끄러워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되는 사람은 조용하게 흐름도 바꾸고 조용하게 현장을 다 바꾼다니까. 왜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왜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기 어디 이상한 시골 마을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머리털이 나는 거예요. 저도 머리털이 빠져갖고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떴는데 근데 저기 경남 어디 의성인가 그 마늘의 고장 그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원이요, 의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머리털 빠진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 우리 장로님도 한번 리모델링 한번 찾아가 보셔도 괜찮아요. 거기 찾아가서 뭐 하자? 여자인데 머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 없는 그냥 대머리 산닥하지만 여자가 머리가 하나도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없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막 죽을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머리에 관한 모든 거를 전국 세계 팔도 다 찾아봐. 안 돼. 근데 희한하게 거기 가서 머리 난 거 있죠. 거기 가서 머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북 의성이든 어디든 강원도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간다니까. 왜냐? 그 사람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지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머리에 관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그죠? 자, 여러분. 이 호남의 전라북도의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면 누굴 찾아와야 되냐? 나를 찾아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 여러분을 찾아. 그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을 살리겠지. 근데 복음도 못 누리고 맨 불신앙하고 있으면 여러분 왔다가 가버려. 왜냐, 여러분 플랫폼이 안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준비시켜야 된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돼야 되냐? 파수망대가 돼야 돼. 파수망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빛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현장에 사역하라고 할 때 그냥 안 갑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말씀 찾아보고 막 현장에 가죠. 그럼 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을 현장에 우리는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엄청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 문을 여시고 현장에 사역하서 우리 랩런트 사역자들은 랩런트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복 받아요. 그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만큼 엄청나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 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안테나가 돼야 된다. 어떤 소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 소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랩런트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전문성이 어디로 연결되냐? 237 나라로 연결되도록. 근데 전주에서 고궁에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비빔밥에 써있더라고. 234. 그러니까 234개의 나라라고 하는데 234개 나라에 뭐요? 전주 비빔밥이 전달되도록 그 사람들은 234라고 적어놨어. 234. 여러분이 하는 내가 가진 업이 237개 나라로 연결되도록 전문성을 준비해라. 아멘? 전문성 준비해라. 우리 어떤 남원의 권사님 아들이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영어가 이제 필요한가 봐. 전에는 영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나가야 되니까 언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다 했잖아요. 남원이 되든 뭐 순창이 괜찮다. 왜냐? 우리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준비하고 뭘 준비해라? 여러분 전문성이 237과 연결되도록 준비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237과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현장이 발판이 돼서 어떻게 해요? 5천 종족을 살리는 발판이 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미디어. 자,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좀 눈을 뜨고 우리가 지금 대면 비대면 같이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가 태국 전도학교를 태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미디어 통해서 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뭐 이번 주 강단 말씀보다 기공 감사 예배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뭐 140회가 뭐 넘었던데. 이제 여러분 그 유튜브에요. 기공 예배 치면요. 우리 교회 가장 먼저 뜹니다. 어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디에서도 기공 감사 예배를 치면 남원 세대목교 기공 예배가 가장 먼저 떠요. 저 집사님 만들어 놓은 4개. 그 뜹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237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교회에서 기공 예배 어떻게 드리지? 하면 이제 그 모델이 뭐냐?
남원 세면교회 이제 모델이요. 미디어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디어를 가지고 이 70나라, 70종족, 이게 237로 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이게요. 사람에게 뭐든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차 올 시간에 가서 기다려야지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손 들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 어주사님 타이밍 얼마나 잘 맞췄냐.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니까 안 본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서 보고 그거 보고 은혜 받고. 근데 이거를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올려봐. 한 4일 후에 올려봐.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게 메시지도 예배 끝나고 바로 올려야 그 안 본 사람 바로 보지. 생각날 때는 없어. 생각날 때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안 찾아요. 타이밍이에요, 이것도. 미디어. 지금 정말 우리가 전도선교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미디어 팀들이 생겨져서 교회 지금 문서 올라오는 것도 우리 여기 청년이 치고 있는데 이거 치고 나서 주일날 여러분 가기 전에 또 올려놓죠, 이제. 그 여러분 여기 하면 바로 수예배 또 올리죠? 그거 봐봐,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서 선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서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들어간다니까, 계속? 복음 편지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북한까지 들어가요, 북한까지 복음 편지가. 전도 편지가 북한에까지 들어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저 237을 공략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영어 통역도 필요하니까 통역자도 있어야 된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찬양도 다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 플랫폼이 되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사람이 오지. 필요하니까. 근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플랫폼이냐? 제자가 플랫폼이에요. 제자 아닌 사람 뭘 맡길 수가 없어. 맡기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둬. 그러니까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 제자는 이유가 없어. 그냥 복음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캠프 한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전화 한 통 하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자기 차 끌고 전북대로 왔다니까. 캠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냐? 있어. 근데 왜 왔냐?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자기 정말 마음에 담고 있대. 자기 100명의 선지자를 돕는 게 자기 목표래요. 100명의 선지자. 여러분도 그런 주역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어떤 장로님 거기 카톡방에 넣어놨더니 이 장로님을 보고, 우리가 벌써 다 계산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거 제 몫이라고.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어저께 여러분의 돈 반송해 준 거예요. 내 몫이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다 계산했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계산했다는데 다시 돌려줬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혼자 살 만큼 주셔.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교회 살릴 만큼 주시고, 전북을 살리려고 하면 전북 살릴 만큼 주시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 세계 살릴 만큼 주시고, 이만대학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만대학 살릴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언약 잡고 계십니까?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면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5,000주도 살리는 주역이요. 여러분 후대가 그 응답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5,000종족, 70종족, 70지역, 70나라 살리는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그 응답받고 후대들에게 전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